오늘도 일부 예배에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지 만 10년, 위임 받으신 지 10년 차 되는 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모시는 데 대한 모든 결정권을 맡겼고, 여러분들은 몇 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김 목사님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전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오셔서 우리 교회에 담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들게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김 목사님은 목회자로서의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특히 목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설교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김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가 성도들에게 유익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신 저하고는 막연한 친구로 있는 한 분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후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에 아주 잘 웃긴다고 그래요. 웃기면서 말씀도 재미있게 잘해서 성도들이 막 박수치면서 깔깔 웃고 하는데 설교 본문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염려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 목사님의 설교는 정통 보수 신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강해 설교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렵고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교를 주로 해왔습니다. 이런 설교의 한계는 영적으로 지속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견지하려고 하면은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실력 있는 학생이 되려고 하면은 기초 학문을 아주 튼튼히 해야 되겠죠. 그 쉽지 않습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미없고 힘들고 놀고픈 유혹이 있어도 참으면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여야 실력이 늘고 또 장래의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도 하나하나 알아가고 실력이 늘면은 점점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말씀 그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듣기가 힘들고 또 재미가 없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집에서도 연구하고 배우면은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의 두라노에서 2년 동안을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해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낮 시간에 한 헬라어 사본에 보면은 바울이 서원의 빈 시간, 낮 시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을 매일같이 강론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경회를 자주 열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랬을 때가 얼마 전부터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부흥은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는 김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전해오셨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오늘도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상을 받았는데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려는 간절함이 있어서 열심히 듣다 보면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이해된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 그것이 아멘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어떤 담임 목사님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원로 목사님이죠. 또 뭐 잘 보이려고 하냐. 좀 그렇게 빼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도 못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아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잘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깨지게 되면은 물론 사랑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라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담임 목사님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한 2, 3년 정도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욕심이면은 뭐 내려놔야 되겠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첫 시간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죠. 시험해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가르침, 그리고 모든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가르침에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선지자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 결혼해서도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자녀를 낳고 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하는 것입니까? 순결한 여인하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랑하시면은 당연히 순결한 여인을 소개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해야 될 텐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살라고 그렇게 그것도 명령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호세아의 체험적인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음란한 여자 고멜은 부정한 생활 속에서 자녀 셋을 낳게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둘째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을 가진 로로하마, 셋째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르암미 셋을 낳게 됩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과 책망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호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아내 고멜은 어떤 여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호세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여기서 나는 고멜을 말하는 거죠. 고멜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에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자, 외간 남자들을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떡을 주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보석을 주고 하니까 남자들 따라간 거예요. 그들을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정말 호세의 아내는 답이 있는 여자입니까? 없는 여자입니까? 답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도 선지자 호세아가 영적으로 그렇고 훌륭한 나라의 그 선지자가 자기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으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과거의 예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가서 또 다른 남자를 사귀고 또 다른 남자를 사귀고,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로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저 같아도 버릴 거예요. 저 같아도 버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버릴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참 호세아서 보면 참 재밌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합니다. 한번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도 그 음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선들에게 바쳤던 그 우상 제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내 백성들이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냐?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금 딴 데 가서 살고 있는, 딴 남자와 살고 있는 고멜을 돈 주고서 사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은 15양과 한 호멜 반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여기에서 한 호멜은 측량하는 측량단인데요, 당나귀가 최대한 실을 수 있는 분량의 부피라고 합니다. 나귀가 얼만큼 실겠어요, 식량을? 옛날에 우리 잘 보시잖아요. 나귀가 쌀을 갖다 양쪽에서 짊어지고, 당나귀는 조금 해도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양쪽에 쌀 가마를 쥐고서도 끄떡없이 가잖아요. 아마 최대한 실으면은 아마 서너 가마는 노건이 실을 거예요. 근데 한 호벨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볼 때 적어도 그냥 4-5가마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지금 같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옛날 같으면 그게 큰 식량이 귀한데 한 호멜 반은 굉장히 많은 양의 식량입니다. 그렇게 식량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은 15냥을 주고 다시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고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와 같이 지내고 다시는 음란하게 행하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와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들의 본을 보여줍니다. 되레 순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 자신이 실천합니다.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끝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을 다 실천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했지만은 궁극적으로 호세아는 고멜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 15개 그리고 한 호멜 반을 주면서 찾아왔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간의 몸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죠. 바로 호세아의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독생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속건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마음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할 때에, 여기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할 때 위로만 사랑한다 할 사람,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 출석을 잘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진짜 보여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기독교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야 라는 노래가 있죠. 무조건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항상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 멋대로 음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라. 기독교적인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과 틀립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도 감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낮추는 것이고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 이 세상에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합니다. 영화나 소설, 음악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남녀간에 만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막 그러다가 조금 있다면 바이바이 하고서 헤어집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헤어지잖아요. 사랑이란 말은 넘치지만은 참된 사랑은 세상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세속적인 사랑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조금만 조건이 틀리면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미워해, 그러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의 질이 틀려야 됩니다. 질이 틀려요. 부부간의 관계도 틀려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부부는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조건이 없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하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니까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주셨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주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이잖아요. 예? 따지지 말아요. 아유 뭘 그만큼 나가서 뭐 사랑을 받으려고 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적어도 남편이 좀 남편 구실을 조금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니까 그 자체로 존귀하게 귀하게 남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연구해. 사랑은 연구해야 돼요. 사랑은 사랑하는 거 그냥 쉽게 하는 게 사랑은 쉽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정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연구합니까? 남편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을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십니까? 저는 많이 연구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많이 연구해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진짜 노력해. 내가 사실 남편으로서는 땡이야 땡. 자기 뭐 돈이 많나 잘생긴 우리 담임 목사님 아까 옆에 저기 지휘자 우리 집사님 옆에 있으면 내가 쪼그라들어요. 키도 조그만 잘생기게 했습니까? 뭐가 난 게 하나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나에게 아내를 주셨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조금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불행했다고 만약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고소해 보세요. 정말 나는 천국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셨으니까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중심만 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이 나한테 잘해야지. 세상에서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11절과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은즉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명령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할 때에 내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그런 전제가 없습니다. 내에게 잘못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성도들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건 나쁘니까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건 내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하니까 교회 와서 목사도 욕하고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이 많습니다. 목사도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들춰내려고 하면요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허물을 들춰내려면요 아마 해올 수도 없을 거예요. 저는 허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비밀로 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들춰내면요 여러분 나 지금 여기서 설교도 못해요. 다 쫓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지금 다 모든 걸 숨기고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또 족보 이렇게 다 숨기려고 하면 다 드러내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저도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하잖아요. 감사줘야 돼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허물 덜치기 시작하면 허물 없는 새. 장로님 허물이 없습니까? 많아요. 권사님도 허물이 없으니까 허물 많아요. 그런데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목사님 덮어주셔야 돼.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덮어주잖아요. 덮어줘야 돼. 그리고 서로 성도님들까지도 서로끼리도 서로 덮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제주교에 있어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다시 복음으로, 가장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낼 때 정말 이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건강한 교회, 서로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격려해주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을 섬기고 격려해주고 따뜻이 품어주고, 장로님은 또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서로 덮어주고.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사랑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없어지게 되면은 그 교회도 아니게 돼요. 교회가 싸움판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자존심 세우려고 싸우고 분열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뭐하러 써야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소아감명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회가 분열이 되고 다 정말 행복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허물이 많은 종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기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가정에서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